여러분께서 많은 결혼식에 참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평생 가운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결혼식은 어떤 결혼식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자기 자신 결혼하신 분들은 자기 자신 결혼식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3월달 그리고 3.1절 오를 때마다 저한테도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3.1절에 결혼했거든요. 저희 와이프의 할아버지께서 일본 사람이랑 어떻게 3.1절에 결혼할 수 있냐고 28년 전에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내 학생들이 와서 그 돌을 던지면 어떻게 하냐 정말 그렇게 걱정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약 30년 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결혼식이 있으면 초대권 없이 식당에 아무나 가를 수 있는 분위기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도 저는 그거에 몰랐었거든요. 근데 초대권 보냈지만 초대권 이상의 사람들이 사당동에 있는 선민교회라는 교회에서 우리 결혼식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셨어요. 근데 한 500명 이상 분들이 식사를 하셨다고 들으면서 500명 이상 사람이 어디서 왔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우리 와이프도 벌써 그 교회 형제 자매님 친구들이 많이 알고 있었고 한국 사람이랑 일본 사람이 3.1절에 결혼한다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다 그렇게 받아주시고 많은 분들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결혼식은 정말 그 특별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오늘도 오래간만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이시면서 여러분들도 역시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특별한 그 시간이구나 그렇게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화를 하셨는데 어떤 나라의 왕께서 그 왕자가 결혼하게 될 텐데 그 결혼 잔치를 위해서 왕께서 많은 준비를 하셨고 초대권을 벌써 보내시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안타까운 마음,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저기의 마음, 왜 그것을 놓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의 예화를 들으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의 아들을 위해 결혼잔치를 베푸는 왕과 같다. 왕은 자기 종들을 보내 결혼잔치에 초대받는 사람들을 불러오게 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지 않겠다고 했다. 네, 3절 왕이 자기 종들을 보내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이 말씀을 보면 벌써 초대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대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벌써 초대받은 사람을 불러오게 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한번 오겠다. 죄송합니다. 그날은 못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벌써 초대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지 않겠다고 했다. 초대받았지만 안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준비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도 식사를 준비하시고 벌써 초대권을 보내시고 오겠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안 나타나면 얼마나 마음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왕은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다음에 행동을 합니다. 4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왕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말했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찬을 준비했다고 전하라. 황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았고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 어서 결혼잔치에 오시라고 하라.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지각히 가버렸다.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버렸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네, 왕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만찬 준비가 됐다고 전하라고 전했는 것입니다. 최고의 환소 그리고 살찐 소가지를 벌써 준비됐기 때문에 어서 오라고, 빨리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제각기 가버렸다고 써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나가버리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화를 하시는 것입니다. 초대받은 사람은 왕은 알고 있었고, 그 왕자도 알고 있었고, 우리가 그날에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도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날을 놓치고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그 길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못 가고 또 그 종들을 죽여버리도 했다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예언자를 보내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스라엘, 남유다뿐만 아니라 그렇게 분열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아시리아, 바빌론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빨리 나한테 돌아오라.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한 분, 그 왕자, 메시아를 삼아야 된다.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예언자들의 그 말씀을 다 무시하고 죽여버리고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왕은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7절 읽겠습니다. 자기 군대를 보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태워버렸다. 네, 결국은 심판했다. 다 모두 태워버렸다. 죽여버렸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화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왕은 그러면 어떻게 했냐? 왕 다른 행동으로 돌아갑니다. 8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왕은 자기 종들에게 말했다. 결혼잔치는 준비됐으나 내가 초대한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너희는 길거리로 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잔치에 오라고 초대하라. 그래서 종들은 길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눈에 띄는 대로 사람들을 모두 모아들였다. 그렇게 해서 결혼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됐다. 네, 그리고 왕은 자기 종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준비는 됐으니 이제 우리가 초대장을 보냈던 사람들은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너희는 길거리에 나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초대하라.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좋은 사람들도 악한 사람들도 괜찮으니까 다 초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됐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디즈니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또 아이들은 디즈니 영화를 너무 좋아합니다. 동경에 디즈니랜드가 있는데 그 섬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가짜의 섬이지만 정말 그 디즈니 영화 왕들이 있고 왕자가 있는데 초대 받은 사람들은 오지 않은 거예요. 너무 프라이드가 많고 교만하고 왜 거기에 가야 되냐? 그렇게 하면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디즈니에 이런 영화 없습니다. 제가 그냥 상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낙타하는 왕은 그 성의 그 문을 활짝 열고 그 동네에 있는 모든 그 집마다 그리고 길거리에 거지 사람이 있고 또 다리가 아픈 사람이 있고 그 시대에 정말 거칠 수 없는 병자들이 있고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문이 확 열리고 모든 사람을
와도 된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그 왕의 종들이 와서 그 마차에 태우시고, 자 이제 그 성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디즈니 음악이 좋지 않습니까? 그 최고의 음악이 그 흐르면서 그 다리 아픈 사람은, 정말 그 상처받은 사람은, 경찰서에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 그 자유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왕 앞에 나가는 모습을 잠깐 상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정말 외치면서, 소리 외치면서, 노래하면서 그 왕 앞에서 또 왕자의 결혼식을 축복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됐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날이 확실히 올 것이다.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왕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갔다가 거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것을 보고 물었다. 이복의 친구, 그대는 어떻게 혼인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온 거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네, 여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구절입니다. 왕은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왔다가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울 수 없는 만큼의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것이죠. 처음 초대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생각 없었던 사람들이 확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정말 그 이 은혜에 감사하고 왕께 그리고 왕자 그 부부에게 축복을 하면서 그렇게 웃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거기 갔는데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것을 보셨다. 그래서 왕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복의 친구, 그대는 어떻게 혼인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은 준비하면서 돌아왔는데 한 사람만 준비 안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 사람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 앞에 나가야 되는데,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냥 그 분위기 삼으면서 그냥 거기에 갔는데, 다른 사람을 보니까 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고, 왕은 정말 존경하는,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거기에 다 가득 차고 있는데, 사실 나만 내가 준비 안 했었구나. 나는 그 잘못 생각하면서 왔구나. 그래도 그냥 초대 받았으니까 그냥 이 자리에 있으면 되겠지?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왕은 나를 알아보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왕은 수많은 사람 앞에서도 그 한 사람을 찾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왕은 엄격한 결단을 내십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와 같이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네, 이거 그냥 설명 없이 읽으면 저도 옛날에 이거 이상한 이야기네. 그냥 왕은 그냥 초대 다 하라고 했는데 왔다가 또 이렇게 다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 그렇게 그냥 저는 읽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 계약을 나는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예화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예수님의 비전은 항상 똑같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
내년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하고 가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 말씀은 2000년 동안 또 그 전에부터 그 예언자의 그 예언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똑같이 마지막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떤 마지막의 비전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혼인 준비를 갖추었으며 그녀는 맑고 깨끗한 고운 삼배를 입을 것을 허락받았기 때문이다. 이 고운 삼배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다. 그러자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또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다. 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왜냐고요? 이는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혼인 준비를 갖추었으며 그녀는 밝고 깨끗한 고운 삼배를 입을 것을 허락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저희들 한 분 한 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인생 안에 우리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 생활을 위해서 당연히 일하고 배우고 열심히 살아야죠. 하지만 그거로 끝나면 다른 사람들이랑 어떤 구별이 있습니까? 우리는 확실히 이 결혼식 그 잔치에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녀는 밝고 깨끗한 고운 삼배를 입고 있다. 어떻게 그것을 입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그 죄악 그리고 더러운 옷을 예수님께서 깨끗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렇게도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운 삼배는 무엇입니까? 이 고운 삼배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PPT 8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운 삼배는 성도들의 위로운 행실들이다. 이 고운 삼배는 성도들의 위로운 행실들이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삼배를 입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냥 입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사명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운 행실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생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달아가는 사람들의 위로운 행실이 삼배 옷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혼식 들어가야 될 텐데 결혼식 전날 그것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왕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왕께서 그 옷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은 사람은 그 거기에 돌아가기 전에까지 우리가 매일매일 그 옷에 마땅한 그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너는 예복을 잘 입고 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잘했다, 잘 못했다 그것이 아니고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부어주고 계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기 하나님께서 바란 것입니다. 정의하자고 하면 왕께서 보내준 그 전들은 예언자들이고 그리고 거부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을 열리고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거기에 돌아갈 수 없는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초대받은 사람으로서 나 같은 사람을, 정말 나 같은 자격이 없는 사람은 이제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 그 감동으로 준비하면서 그 옷을 더럽게 되지 않도록 그 옷에 맞게 사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오고 정말 그 결혼잔치 때문에 다 모였을 때 이제 왕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보셨을 때 왜 너는 그 예복을 안 입었냐? 그 말을 우리가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모든 사람과 함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아름답고 빛나는 그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매일매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 마음에 넘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6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마른 여인처럼 마음에 상처를 입은 너를 여호와께서 부르신다. 어린 시절에 버려진 여인과 같은 너를 여호와께서 부르신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려도 내 사랑은 내게서 옮겨지지 않고 내 평화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너를 가볍게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잠시 너를 버림받은 여인처럼 마음의 상처를 입은 너를 여호와께서 부르신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바라보면서 얼마나 상처가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상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빨리 나한테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전도를 보내시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라 하고 나는 나의 생각대로 살아야 된다. 나는 바쁘다. 나는 먼저 이거를 해야 된다.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위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마침내 내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게 변화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려고 내 사랑으로 내게로 옮겨지지 않고 내 평화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너를 가엾게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무거운 마음, 어려운 마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오시는 분, 그리고 이 예배 영상을 통해서 참석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 우리 위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실패가 절대 없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같은 사람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패 없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예화를 바리새파 사람들을 듣고 사실은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예수님은 예화를 통해서 이 예언자들의 그 예언을 나한테 다시 한번 가르치려고 하는 거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알았지만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 자기의 계획, 자기의 볼 수 있는 것만 보는 그 세계는 변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을 붙잡아 함정에 빠뜨릴까 궁리했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마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삼배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이렇게 살기 원하다. 기도합시다. 연수합시다. 사랑을 행실로 행동합시다. 어려울 때야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그 한 길로 우리가 나갑시다. 하지만 바리새파 사람처럼 그리고 한 사람의 예복을 잊어버린 사람들처럼 그런 우리의 모습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여 나 이렇게 가난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 가득 차고 있는 이 습강을 성령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저희들은 그 잔치에 돌아갈 수 없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은혜 자리에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언자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이사야서 62장 3절 그리고 5절 읽겠습니다. 3, 4, 5절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손에서 화려한 면류관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여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땅을 쓸쓸한 여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 너를 지으신 분이 너와 결혼하실 것이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 내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명 한 명을 알고 계시고 너는 여호와의 손에서 화려한 면류관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면류관 된대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면류관은 걱정할 길이 있습니까? 당연히 책임을 가지면서 살아야 되죠. 하지만 불안한 감, 우리가 지금까지 혼자 살아왔던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손에 있는 아름다운 존재로서 아름다운 행실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면류관을 더욱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각이 처녀와 결혼하듯 너를 지으신 분이 너와 결혼하실 것이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듯 내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그날 확실히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권, 결혼 잔치를 우리가 받은 그 초대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초대권을 가지면서 찬양 드리면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한 가지의 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대 못하는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로의 능력으로 또 한 걸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한 가지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